우리 찬송, 통일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속한 욕심은 웃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님 앞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한 몸으로 됨을 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올 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말씀을 참 해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이제 우리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애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이 땅에다가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역사가 참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심령들이 이런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참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이 참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모실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입혀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참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의 불행을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별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에요. 우리 3절부터 좀 쭉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부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좀 택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정말 뭐 우주에 사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걸 믿는 자 가운데, 그 사실을 믿는 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심령 가운데 불행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네. 이것이 변함은 진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도 있고 또 구원의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임한 심판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임한 그런 내용. 그것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경의 증거를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렇게 우리가 믿냐면 그분이 오실 걸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 예언의 실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뿅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성경에 오래전부터 그분이 오실 것을 하나하나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예언의 실상,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고 아멘. 처녀로 잉태하신 것이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예언해 놓으시고 부활하시까지 예언, 성이 예언은 예언의 예언대로만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 가운데 임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어떤 육신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들 많이 아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크게 성경을 오해하고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잡고, 네,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닫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잠깐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그 전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어 속히 될 일이요 22장 끝절에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건 결국 그 요한계시 22장도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2장 내용도 결국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 그것은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은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요, 사복음서 안에 감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내용이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결론이 뭐냐면 사복음서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비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망을 깨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안식구 첫날 저녁에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도 성령을 받아라. 예, 비로소 이제 그 선악과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주신 그 생명이 떠났듯이 따먹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오직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렇게 성경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 믿을 때 우리가 모시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육신이 장막을 육신이 죽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불행한 심령, 공허하고 혼돈한 심령, 온갖 그 참 악한 영이 여기를 지배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 당짓고 온갖, 예? 거짓말하고 하는 이 심령을 어떻게 해요? 이 심령을 다 불태우시고 이 심령의 주님의 보혈로 다 닦아내시고 이 심령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 심령은 그분의 위로가 계신가?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지금 나는
내 심령 안에 불행이 현저히 세상의 근심이 파도라든가 남을 미워하는 거라든가 어떤 혈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심령에서 날마다 죽어지고 있는가 닦아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남볼 거 없어요. 이제는 절대로 남보지 마세요. 불행한 것도 나지 남이 아니에요. 평안도 내가 평안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을 때 이제 첫 설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어제 이 말씀을 모시고 증언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 4절 가서 봅시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을 한답니다. 애통. 자,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씀한 이 애통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과연 주님처럼 이 애통도 복 있는 애통이 있어요. 복 있는 애통. 네. 또 복이 주님 말씀하시는하고 상관이 없는 애통이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은 네. 복 있는 애통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서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에 이사야서 66장 자, 1절부터 좀 읽읍시다.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자꾸 읽어서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세요.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씀도 내가 11조를 풀어드릴 적에 이 말씀을 좀 증언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무릇 마음이 뭐하고요? 가난하고 심령에 뭐하며? 통회하며. 그랬죠? 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여기 계시네. 그렇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뭐하는 자는 떠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막 우리가 뭐냐면 떤다. 참 표현이 참 그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도 왕이 있었어요. 그죠? 왕이 앞에 나가서 왕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신하들이 예? 그 앞에서 그 왕의 말에 떨어요. 근데 그 떨 때는 뭐냐면 어떤 위로의 말을 할 때는 즐겁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떠는 말은 뭐냐면 지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뭐 어떤 책망의 말을 한다든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애통하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애통이 나와야 되나. 그렇죠. 내가 왜 애통이 나와야 되나. 이렇게 좀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빛의 나라의 천국은. 네? 자, 여기
자, 저쪽으로 가서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다시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가서 마태복음 4장에 자꾸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에게 이방에 갈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시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무슨 땅이면 흑암한 땅이에요. 혼돈한 땅이에요. 사망의 땅, 다 죽은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빛이 비추고 나니까 내가 왜 애통하냐면 내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심령에 다 흑암 가운데 있고 내 심령이 그렇게 다 죽어 있어요. 그죠? 왜냐면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면 애통 안 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면. 근데 내 심령 안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내가 고통 가운데. 예. 그럼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로마서 7장 가서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7장 자, 7장 거기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내 속곧 내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자 바울이 참 자기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지금 호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이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법도 있어.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법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네.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자꾸 싸우는데 항상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법보다 내 마음에 내 육체가 원하는 그쪽이 날마다 더 승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예? 거기 다시 봅시다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뭐예요? 사로잡아 온다. 그럼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법이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선한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항상 누가 더 강하냐면은 하나님께 향한 선한 마음보다 육신이 원하는 이 마음이 더 강해. 그래서 항상 누가 승리하냐면 이쪽이 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이 죽어요.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자, 이런 고백을 할 적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자,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예?
지금 또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다 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구원관이라는 구원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이 또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물론 어떤 구원받은 몇 날 몇시나 구원받았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마음껏 그냥 방종을 하고, 참 그것은 이제 하나님 법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또다시 참 아주 슬픈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자 그래 놓고 남들을 가리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한 등등 막 뭐 영접기도 뭐 등등, 나는 뭐 구원관, 구원의 진리 막.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없어. 구원은 받았는데, 아주 구원은 너무 철저하게, 그 구원의 진리는 너무 잘 알아. 너무 나 믿어.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이제 내가 아주 세세히 내가 그걸 좀 정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냐?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제 쭉 읽어 드릴게요. 자, 거기 8장 5절 가서 보세요. 8장 5절. 자, 8장 5절에 어떻게 성령께서 증거하시냐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근데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가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육신의 생각. 성경은 계속 그걸 보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자기 생각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육신의 생각, 육신 쪽, 육신의 어떤 소욕으로 나를 사로잡아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 인도하겠다 그래서, 그죠? 그 말을 믿는다면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파도가 밀려오듯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몰려 들어와요. 끝없이 우리 심령을 뭐예요?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 심령이 밝아지려면, 자, 다시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과연 우리 육체가 왜 우리가 애통을 해야 되냐? 우리 육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이 되는가?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삶이 늘 주님의 책을 읽으면은 이게 꿀송이 같은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주님 성경만 피면은 눈이 감겨. 꿀송이 같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됩니까? 왜? 성경 그것이 복 있다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 때문에, 왜 지금도 이 육체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참 하나님 말씀을 그 묵상하는 자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자,
찬양은 하나님의 참 기뻐 바치는 찬양이야.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있나요? 없어요. 어떤 교회 예배 의식에 가서 우리가 하며 찬양하지. 근데 주님은 어떤 건 없냐면,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분들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 은혜를 입었으면 그분이 어떤 예배 의식 가운데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삶 속에서. 그냥 우리 각기 찬양합시다, 몇 장 몇 장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아니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자, 이렇게 평안의 찬양하는 분, 그 안에 평안이 있는 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왜?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신 안에. 예? 온갖 세상에 불행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심령이 다 이래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깨닫고, 자, 오늘 좀 더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 내 자신을 보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불행한 것이 많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꿇 엎드려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셔요. 여기서 나를 뭐 해주시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건전해 주시라고.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뭐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난 곤관사, 이 사망은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그렇게 애통하며 부렸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주마 하고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자가, 그런 하나님의 애통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 심령 안에 주님의 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모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새겨져야 돼요. 성경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들려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네? 또 듣고. 그래서 성경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했습니다. 저희는 새벽기도 말씀을 요새는 저희들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또 틀어놓고 듣고 또 틀어놓고 듣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부는요 계속 들어요. 네. 진짜 내가 전에도 또 하신 말 또 말씀인데, 왜냐면 이건 우리가 10번 100번 들어도, 이런 거는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내 것을 가져, 내 것을 삼아야 돼요. 아멘. 네, 내 것을 삼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주님 것을 다 떠내려 보내게 만들어요. 근데 세상 것이 또 우리 생각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올 때는, 이 요새 너무나 핸드폰에 기능이 많으니까 거기다 또 뭐 귀에다 꼽는 거, 무슨 음악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를 한번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불행을 그분 앞에 내놓고 애통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속에 불행한 것이 많아도 애통할 때,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을 해야 돼?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궁일이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꼭 오늘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주님의 위로가 계시는 하루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